오늘은 신앙생활은 작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세계 제2차 대전은 1945년 9월 2일에 종결됩니다. 끝을 알 수 없었던 전쟁의 참혹한 비극의 마침표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쟁 개입으로 가능했습니다. 사실 당시 미국은 제2차 대전의 주무대가 유럽 대륙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죠. 그래서 참전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타 대륙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포화 속에 사랑하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결국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그리고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 그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그리고 구축된 신뢰의 관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 국가인 프랑스가 독일의 치하에 들어갈 때에 유럽 민주 진영의 마지막 보루였던 영국은 미국의 개입을 절실히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영국 총리였던 처칠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정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서로가 참 달랐습니다. 처칠은 불같이 화를 잘 내고 감성적이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대단히 솔직하고 또 호방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를 앓았었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감정을 숨기기를 즐겨했고 상당히 냉정하며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이 궁한 처칠은 그러나 루즈벨트가 여러 모양으로 자신과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를 만나면 보스, 우리말로 하면 형님이라고 말할 정도였고 그리고 스스로를 나는 미국 대통령의 부관이다 라고 자처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처칠에 대해 큰 신뢰를 갖지 않았었고 또 워낙 처칠이 술을 좋아해서 술꾼이라고 빈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참전이 절실했던 1941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영국 총리 처칠이 목욕을 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그의 처소로 루즈벨트가 노크를 냈습니다. 그를 들어오게 했을 때에 루즈벨트가 깜짝 놀랐는데 이유인즉슨 목욕을 하고 가운 하나 걸치지 않은 그대로의 나체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깜짝 놀라 나가려고 하는 루즈벨트를 향해서 처칠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각하, 저는 당신에게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처칠도 때때로는 뒤에 가서 저 양키놈들이라고 미국인들을 비하하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루즈벨트 앞에 자신을 낮추며 참전을 요청했고 루즈벨트도 결국에는 소아마비로 이렇게 일어나서 보행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칠을 맞이할 때는 양쪽에 보조기구를 착용하여 처칠을 반가이 맞아주면서 서로의 신뢰의 마음이 쌓여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진영의 두 거두의 지속적인 만남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2차 대전의 연합국 승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도 중요한 두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4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어떠한 이유로 중요할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후 회심하여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죠. 그는 바울과는 달리 예루살렘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즉 기독교 유대인들이 되는 일에 그는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의 열매로서의 대표자 바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 유대인이 되는 그 열매를 갖고 있는 두 당사자가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어떤 상징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개막된 것을 이들의 만남을 통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처칠과 그리고 루즈벨트의 2차 대전을 위한 만남 이상의 영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셨는가를 낱낱이 보고했을 때에 야고보와 그리고 그 장로들이 그것을 스스럼 없이 다 받아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화기애애함은 화기애매함으로 이제 번져가게 되는데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무수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끝날 쯤에 야고보는 그가 갖고 있는 중대한 근심과 염려를 토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수만 명이 될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과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당신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더 이상 율법, 유대인들이 지키던 풍속이나 절기 따위가 다 필요 없고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그러한 절기, 율법 그리고 어떤 전통이나 당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풍속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는 이 말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 유대인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찾아올 터인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제안이냐면 23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자 하는 4명의 사람이 그 헌신 예식을 지금 시작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 서원입니다. 이것은 한 30여일 동안 서원한 사람이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일꾼으로 새다짐을 하는 시간인데 제물을 드릴 때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해도 비용 문제 때문에 머뭇거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제안하기로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 헌신의 중요한 풍속인 이 나실인 서약식에 당신이 함께 참여를 해주고 저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물의 비용을 바울 사도가 감당해 줌으로써 바울 사도가 유대의 절기와 유대인의 풍속과 그리고 이 형식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십시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나실인 헌신 예식에 참여하려고 온 것이 아니죠. 그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의 가난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내고 계시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온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이 없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여부를 다 떠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은혜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개막된 것을 그는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과 나누고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기도 속에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진영에 갇혀서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려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는 뜻밖의 서원하는 네 사람의 그 헌신 예식에 참여를 하여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내야 하는 그 작업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야고보의 질문에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바울은 이 서원한 네 사람의 재물의 비용을 충당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정한 시간에 그 헌신 예배식에 참여를 함으로써 기독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필요한 의구심을 떨쳐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의 신앙 현실에 대해 이 본문을 의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신앙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축복 속에 로마로 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빨리 그 자신을 옥죄어 오는 그런 현실의 난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신자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마 모두가 벅찬 한 주를 보내고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칠 쯤에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 거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결심들은 다 하셨었죠. 결심조차도 안 한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막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진실로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월요일 아침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 잘 보냈지? 교회 잘 다녀왔지?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의 쓴맛, 매운맛 좀 보여주겠어. 이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 다녀? 우와,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세요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격려를 해줍니까? 정반대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그리고 심란한 마음을 안겨줍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약간은 패잔병의 모습으로, 약간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자의 삶이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주일 교회 예배당을 나갈 때는 주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
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결국 로마로 갈 것이되 로마로 가는 길은 이 고단한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자꾸 신기루에 빠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단단한 각오와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속도로처럼 쭉쭉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단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가나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관통해야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관통해야 하는 그의 현실을 직면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만큼 어떤 신앙의 은혜, 신앙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면 불쑥 드는 생각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인과응보구나.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당장 드는 생각은 다 이게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이전에 지은 죄를 그 업보를 내가 오늘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우리 대부분은 병원을 찾는 것처럼 올 때가 많고 그리고 더러운 짐, 구겨진 인생을 새롭게 피고자 세탁소에 오는 것처럼 올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도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만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하여 우리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과 그렇게 좋은 인정을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의 삶을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단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내 삶의 현실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기쁨이요,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로마로 가기까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현실은 바울에게 큰 고충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 속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스러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그리고 애매한 그리고 수고로운 현실의 문들을 반드시 열어야만 그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찬송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는 결코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남편분 혼자 지금 점심에 라면 먹고 계시게 될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끝나고 가면 아이고 예배 잘 드렸냐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녁 뭐냐고 빨리 밥상 차려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월요일 회사로 출근하면 아마 풀어내지 못한 일과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의 종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신자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예수님을 믿는 율법론자들은 결국 바울을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전통으로 그들의 관습으로 지금 계속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그는 완강히 거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형식과 율법과 전통과 풍속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율법이나 그들의 풍속이나 그들의 절기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그는 스스로 유대인의 전통과 형식 아래로 그는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나실인 서약식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은 늘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그 딱딱함이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비를 논하고 평가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어떤 경우에는 참 필요하지만 매사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한다는 것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약점은 무엇이냐? 그것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굳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임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결국 그 분을 사귀지 못해 스스로 언성을 높이는 데 약점이 있습니다. 바울보다 사실 옳음과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는 예민한 판단력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옳은 것에 있어서는 결연한 태도로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뜻밖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결박당할 것을 알고 죽을 것을 각오하여 예루살렘에 왔건만 야고보와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그 바울은 순순히 따라줍니다. 그가 갖고 있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기 위해서 그 자신도 버리기 어려웠던 모든 전통과 형식과 율법적 준수를 그는 배설물로 알아 그것을 다 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움집한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그 기독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해 스스로 내려가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준 것이죠.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참 두고두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아래로 들어가 섬기는 종이 되는 자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나만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유가 아니라 약한 것 같은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작은 것에 종이 되는 사람, 그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 비록 작은 자로 작은 사람이 되어 연약한 종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큰 이야기에 무엇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꺼려하는 일, 그런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시면 수저를 잘 놓아주시죠.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치가 나오면 먼저 썰어주시고, 그리고 물이 나오면 또 물을 이렇게 따라주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거창한 일들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죠.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이해, 그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떤 정치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0분간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를 않았답니다.
탑승한 정치인들 중에 누구도 충수를 먼저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만큼 중차대한 사명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4명의 그 서약식에 들어가는 일에 자신을 종으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대의 명분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영광, 진리, 거룩 이런 말들을 우리는 계속 쏟아내다 보니까는 항상 우리는 큰 명분에 사로잡혀서 실제 삶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그는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내어 비용을 내어 그들이 요구하는 언약식에 종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무슨 모임과 무슨 행사를 하거든 가능하시면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많이 고마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평가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삶의 몫으로 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즉 고마워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참 즐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연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꼭 무슨 말을 하고 싶거든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다정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이 흘린 땀방울에 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신 후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형편 속에서의 그러한 평가나 그러한 잘잘못의 말은 그저 내가 하고 싶어 쏟아내는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신자, 그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사랑과 고마움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갔는데 저보러 참 말 잘한다고 목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를 하지 못해서 정성 들여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서로 즐겁게 모인 교제의 공간 속에 끊임없는 잘잘못의 평가를 해내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 비난함으로써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정성 들여 모인 성도들의 모임 혹은 가족의 모임, 친구의 모임을 그야말로 파탄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자신의 익숙한 것, 자신들이 했던 것, 자신들이 지켜온 것을 끊임없이 부과하는 그 굴레로부터 차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양보할 수 있다면 그 신자는 참 영광스러운 신자입니다. 나 때는 이렇게 했어. 그러나 너희 때는 다르게 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그릇이 큰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 때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큰 그릇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는 자유를 맛보는 자들이요. 참된 신자는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인생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작은 일에 감사와 배려와 그리고 따스함과 고마움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5월 신자 간의 가족 간의 동료 간의 여러 모양의 만남이 많을 터인데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어찌 2차 대전만큼 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기는 늘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가온 5월,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갈등과 분쟁과 상처를 초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처칠과 루즈벨트가, 그리고 바울과 야고보가 어찌하든 생명을 살려내고 평화와 은혜와 감사의 열매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5월의 만남과 모든 사역과 그리고 시간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삶의 길에 그 길이 있음을 아는 것,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신자의 영광스러움도 거대한 종교적 말에 있지 않고 작은 일, 거추장스러운 일, 묵묵히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자신을 사랑으로 감추는 일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그 속에서 더욱 다른 일을 배려하고 고마워하고 친절을 베풀어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5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사랑으로 종이 되어가는 주님의 마음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